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화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귀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가사의 내용처럼 우리 가장 중요한 소원과 우리의 꿈이 있다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을 목표로 우리가 삼게 하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우리가 입어서 이 땅에서 우리도 겸손하고 그만치 않으며 늘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구하고 또 우리의 삶들 속에서 주님의 걸어가셨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는 바로 그러한 목적과 의미와 이유를 담아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오직 자신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된 삶을 또 그 생애를 우리가 살아내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듣고 읽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러므로 겸손하시고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하셨던 그 주님 우리 삶들 속에서 가지게 하시고 드러내게 하시고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아침도 또 잠언서 한 절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가장 유명하고 가장 잘 알려진 한 구절의 이 말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또 그 삶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이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어져서 은혜와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될지언정 하나님 나라를 위해하고 주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같이 찾습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오늘은 18절 말씀 중심으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28페이지입니다. 잠언서 16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언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삶과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다양한 삶 속에서의 우리 적확한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말씀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어제 배운 말씀을 잠시 복습 겸 우리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본다면 가장 지혜롭고 또 가장 명철한 우리가 성도고 또 하나님의 의인이라고 한다면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반드시 악을 미워해야 한다. 그리고 악을 미워하는 그 삶이 반드시 악을 떠나는 것으로 또한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을 역설적으로 바꿔 설명하면 그러한 성도들은 반드시 정직한 삶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생활에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 그러면 그렇게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대로를 열어주신다. 어제 대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습니다. 메실라라는 단어인데 격조 있는 아주 의미에서 격조 있는 삶, 삶의 질이 높은 삶. 우리는 대로 그랬으니 이것을 이 문장으로 해석해 본다면 아주 격조 있고 아주 품이 있는 도로가 되는 것인데 고속도로, 하이웨이 쭉 뻗은 우리 성경에 나오는 시온의 대로 이런 말씀처럼 굽어져 있거나 울퉁불퉁한 그런 길이 아니고 쫙 뻗은 차가 달리기 매우 좋은 길.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인생을 복 주신다.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케 하신다. 막힘이 없고 차가 달리는데 걸림이 없고 긁어치는 것이 없고 그냥 쫙 달릴 수 있는 하이웨이, 고속도로, 넓은 대로, 탄탄한 길, 형통한 길로 그 의인을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도 우리가 살펴봤죠.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이것이. 이러한 삶이야말로 죄, 그다음 하나님의 심판, 저주의 죽음, 지옥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서 생명나무로 인도한다. 그래서 두 번째, 자기를 보존하는 길이다. 이런 내용들을 어제 우리가 17절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18절 말씀이 되겠는데 이 잠언서 말씀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져 있고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암송도 하시고 기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함께 연구하면서 교훈을 찾고 또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절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다 같이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자, 잘하는 말씀이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장이니라. 자, 이 본문이 아니어도 우리는 잠언서의 앞선 많은 본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가장 경계하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는 것 가운데 제일 어떤이 뭐라고 그랬죠? 교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7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교만이고 그 비슷한 부분이 또 있었죠. 또 교만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제일 탑 클래스의 이런 마음이 올라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교만은 바로 패망의 선봉이다. 자신이 패망하는 제일 앞에 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다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망하려면 교만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주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고
빨리 신속히 망하려면 교만하시면 되고, 또 뒤따르는 말씀, 하나님 앞에서 신속히 여러분이 넘어지려고 하면 교만하시면 됩니다. 바꿔 말하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똑바로 살고 복 받으려면 교만과 거만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데, 자, 우리가 앞서 이 말씀들을 많이 사실은 살펴봤어요. 한 구절만 살펴봅시다. 자, 먼저 15장 25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잠언서 15장 25절 바로 앞에 있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시작. 바로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의 집을 하신다. 제가 설교했었죠. 그 개인뿐만 아니고 그가 속한 모든 것들을 함께 주님이 몰락시켜 버립니다. 교만과 그 교만한 자의 삶과 그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허물어뜨려 버리신다. 무슨 말씀이죠? 오늘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자, 똑같은 15장 우리 33절 한번 봅시다. 반대 말씀이 나오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겸손하면 주님께서 우리 길을 형통케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교만한 자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신다. 자, 사실은 이 18절 말씀은 제가 그래서 설교가 필요 없는 말씀입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여도 너무나 분명하고 적확한 그런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첫 번째 사람, 교만. 뿐만 아니라 이 교만한 자는 스스로 넘어지는 자고, 앞서 우리 33절 말씀 15장 봤습니다만 교만은 그 개인과 함께 공동체를 파멸시킵니다. 몰락시킵니다. 더 나아가서 이 교만은 잘 들으셔야 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줍니다. 교만해지면 그 공동체를 마귀가 쥐었다 폈다 할수록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교회 속에 교만이 들어오면 또 그만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면 반드시 시험이 듭니다. 왜?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이 마귀는 교만하고 거만한 자를 통해서 역사합니다. 제가 그 예를 직접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몇몇 예를 제가 들어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위험한 겁니다. 그 한 사람으로 끝장나는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그가 속한 공동체를 반드시 파멸시키고 몰락시킵니다. 이게 무서운 것이죠. 그 개인 한 사람으로 끝장나면 그걸 걱정하면 됩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를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나라에 백해무익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과 가장 잘 어울리는 적합한 한 사건을 들라면 여러분 잘 아시는 아이성의 패배, 아이성 전투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함락시켰습니다.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도무지 당시 이스라엘의 전력으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성을 무너뜨린 방법도 기이한 방법이었잖아요. 뭐 창을 던졌습니까? 활을 쏘았습니까? 대포를 쏘았습니까?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하루에 성 한 바퀴 침묵하여 빙 돌고, 둘째 날도 한 바퀴 빙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기이한 방법으로 그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무너뜨렸으니 이스라엘이 잠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고만장이 됐지요. 마치 자기들이 뭐 어떻게 한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해가지고, 다음 성이 이제 조그마한 아이성이었는데, 그 당시 여호수아도 교만했고 이스라엘도 교만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군을 보내서 그렇게 올라가라 그랬는데, 아이고 이 많은 대군이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저 여리고성도 무너뜨렸는데 최소 소수의 인원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교만해가지고 작은 숫자를 보냈는데 이 아이성 전투에서 보기 좋게 패배하고 심지어는 몇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쫓겨 내려왔지요.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그때서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리고 자기들이 교만했구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전력을 정비하여 최선을 다해서 이 전투를 수행했더니 결국 아이성도 몰락을 시키긴 시켰는데 가슴 아픈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지지요. 최초의 가나안 전투의 패배. 이런 기록은 없으면 좋은데 교만하여 소수만 올려보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하고 몇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이스라엘 가나안 전투 가운데 최초의 패배 기록이 그렇게 여러분 기록이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호랑이는요 토끼 한 마리를 잡아도 뭐 한다 그럽니까? 최선을 다한다 그랬지요. 그 백수의 왕인 호랑이도 그 조그마한 토끼 한 마리를 잡는데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한다 그러죠. 교만하지 않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보면 답이 나오죠. 자, 또 한 사건을 든다면 다윗의 말년의 인구조사 같은 것들이 이 교만이 패만의 선봉이라는 것이 즉시 드러납니다.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말년에. 이유가 무엇이죠? 자기 힘을, 자기 세력을 과시하려고. 누구 앞에? 요압 앞에. 말년에 가만히 보니까 자기의 조카인 이 요압이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왕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가만히 놔뒀다가는 쿠데타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을 불러서 너 내 백성 인구를 조사하라.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왕의 백성의 머릿수를 조사한다는 것인데 힘을 과시하고 세력을 과시한다는 거지요. 요압도 뿔이 나가지고 반대했습니다. 왕이 무슨 인구를 조사한단 말입니까? 왜? 우리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준 가장 중요한 금기사항 중에 하나가 인구조사를 하지 마라. 왜? 인구를 조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백성의 힘과 세력을 의지하겠다는 것이니 굉장히 교만한 겁니다. 결코 왕은 인구를 조사하지 말라 그랬는데 다윗이 인구를 조사하려 그러니까 요압이 말렸습니다. 성경이 인구를 조사하지 말했는데 시끄럽다 조사하라. 요압도 불이 나가지고 대충 조사해버리죠. 근데 문제는 이 과정을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어떤 징벌을 내리십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무 잘못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수만 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질병으로. 다윗이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벌을 중단하시는 초유의 사태가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말년에 나타나고 있어요. 다윗이 순간 교만했지요.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의 세력, 힘 이걸 과시하려는 교만을 뽐냈다가 보기 좋게 실패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교만의 죄는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고 공동체를 반드시 몰락케 한다. 아체스는 다 죽일 뻔했어요. 자, 그러니 이 교만한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처참한 몰락과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결코 교만해서는 안 되지요. 자, 두 번째 따라오는 말씀은 이 교만을 넘어선 겁니다. 여러분들 교만과 거만을 구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참고로 어떤 것이 교만이고 어떤 것이 거만이지요? 대개로 우리가 같은 의미로 그냥 보는데 그래도 상관없습니다만 그냥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높여 자랑하는 겁니다. 근데 거만은 한 걸음 더 나가서 남을 멸시하고 깔보는 것이죠. 이거는 거만이고 그냥 자기 스스로를 막 높이고 자랑하고 떠버리는 것은 교만이 되고 이 교만하여서 옆에 있는 이웃들, 자기 주위의 친구들이나 사람들을 멸시하고 괄시하고 깔보고 우습게 여기는 것은 거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이 먼저 나오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이제 거만이 나오죠. 지나쳐서 거만해지면 자, 그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니라. 자, 그러니 교만과 함께 우리가 피해야 할 굉장한 어리석음 중에 하나는 거만합니다. 이 거만함 역시 자신을 몰락케 하고 공동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되고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이건 역시 백해무익이 되는 것이죠. 성경에는 이것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교만한 사건보다도 교만하여 일어난 사건보다도 거만하여 일어난 사건들을 더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설교보다는 몇몇 예를 드는 것이 여러분들이 더 피부로 와닿겠지요. 대표적인 한 사건을 든다면 나발 잘 아시죠?
갈멜산의 거부 나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어찌어찌 하다가 저 갈멜산 산속까지 숨어 들어갔는데 그 지역의 맹주, 그 지역에 거부간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사울을 먹여주는 소위 말하면 목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 갈멜산 지역은 역대 이스라엘 어느 지역보다도 물이 많고 풀이 잘 자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왕들을 위한 목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나발이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울의 척근이었죠. 근데 어찌어찌하여 이 다윗이 나발의 영향권 속에 있는 산속에 숨어들어 있었는데 이 나발이 어느 날 자기의 그 양떼들을 이제 털을 깎이는 축제의 기간이 되어졌고 다윗이 자기 부하를 보내었어요.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그리고 평소에 내가 너의 목자들을 많이 도와줬으니 나발도 알고 있습니다. 서로서로 좋은 관계였으니까 뭐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사울에게 얘기만 안 했을 뿐이지 왜냐하면 다윗을 인해서 자기 목자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근데 축제날 다윗이 먹을 것을 좀 같이 나눠 먹자. 근데 이때 이제 드디어 나발이 자신의 거만함을 드러내죠. 다윗이 누군데? 네가 누군데? 나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자에 거절하지요. 다윗이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대를 동원하여 이 나발과 그 집안을 썰어버리려 하잖아요. 실제 다윗이 칼을 차고 내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혜로웠던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그걸 지혜롭게 막았음으로 인하여 목숨은 건졌지만은 주님이 그를 침으로 심장마비로 그날 밤에 적사해버립니다. 가문이 몰락해버리죠. 아비가일은 다윗의 아내에다가 확 떠나버리고 집안이 몰락해버립니다. 이 나발의 거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제일 빨리 넘어져 죽어버렸습니다. 나발의 예를 우리가 들 수 있겠죠. 또 한 사람의 예를 들다면 이름을 잘 아시는 나만 장군, 아람의 장수 나만. 그가 나병이 들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온 자신의 한 계집종이 우리 고향,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가면 아주 탁월한 선지자가 있는데 주인님 그분에게 가면 분명히 고침을 받을 거니까 한번 가보십시오. 나만이 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선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아. 종을 보내가지고 야 저 요단강 물에 7번 몸을 씻으면 나을 거니까 그렇게 하고 가라. 나만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너무 괘씸하거든요. 명색이 어마어마한 나라의 그 왕이 정말 총애하는 장수가 그래도 이렇게 왔으면 외교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요. 나와서 만든 것이 얘인데 선자가 나와보지도 안 하고 종 아예 하나를 보내가지고 그냥 저 가서 더군다나 뭐 보니까 물도 느리끼리하고 자기 나라의 물은 굉장히 맑고 좋은데 그거 들어가면 오히려 병이 걸릴 것 같은데 그거 가가지고 몸을 7번이나 씻어 한 번도 아니고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 그랬죠. 그만했습니다. 우습게 여기고 갈구었죠. 하나님의 선자를 우습게 여겼고 그 요단 강물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그래서 실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야 내가 괜히 왔다 자기 부하들에게. 우리나라에 뭐 이런 좋은 강이 없었어. 내가 이렇게 선자가 말이지 그래도 왔는데 얼굴도 안 보이고 가자. 그러니까 아주 지혜로운 부하 하나가 아버지여 그러면서 그죠 막아서지요. 아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 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는데 한번 속눈썹 치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안 해보시지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자신의 그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씻었더니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하게 되어진 사건을 보죠. 자기의 그만을 회개하고 말이죠. 하나님을 영접하여 이스라엘의 흠을 가지고 돌아가는 이제 겸손한 나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그만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우습게 여기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의 종인 선지자를 우습게 여기고 그 강물 하나를 봤더니 겉으로만 보고 우습게 여겼다가 큰 코 당할 뻔했지요. 그만을 버렸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진 사례를 우리가 봅니다. 자, 한 사람한테 든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의 그만함입니다. 그의 말년에 그가 어떤 일을 해냈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기다려라. 나를 기다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싸우면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 이 문제 해결해 준다. 근데 블레셋 코앞에까지 이르렀는데 선지자 사무엘이 안 옵니다. 답답하기도 하지만은 이때 교만한 마음이 들었죠. 쥐만 제사할 수 있나? 지금 상황이 바쁜데 내가 그래도 왕인데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은 바 메시아인데 제사할 수 있겠지.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에 와서 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지요. 여기서 따라오는 저주의 말씀이 뭡니까? 왕이 교만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마음대로 죄사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기점으로 하나님도 사울을 당신을 버리실 것이다. 당신의 나라를 떼어서 이웃에게 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이때 사울이 몰락의 길을 걷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갈멜산에 자신의 기념비를 세웁니다. 회개해야 될 사람이 자기 이름을 알리고 더럽히기 위하여 갈멜산에 기념비를 세우고 몰락의 길을 자초하지요. 결국은 자기와 함께 모든 왕자들이 길보아산 전투에서 처참하게 전사하지요. 교만은 오늘 말씀 그대로 보십시오.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얼마나 많은 예들이 더 있는지 몰라요. 한 몇몇 중요한 우리가 잘 아는 예만 들었을 뿐입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다 주를 버리지라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뭐 했습니까? 주님을 버렸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3번씩이나 저주의 맹세까지 하고 얼마나 그 당시 거만했습니까? 너 닭 울기 전 나를 새로 모른다고 할 것이다. 아이 그런 일 없습니다. 다 떠나도 나는 주님 곁에 있겠습니다. 뭐 우스갯소리를 아나콩콩 제일 먼저 주를 배반하고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물론 처절하게 이제 회개하여 돌아왔습니다만은 그러니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찾습니다. 부디 겸손하자. 낮아지십시오. 우리 찬송도 불렀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네. 예수님 그러면 제일 떠오르는 단어 하나가 겸손입니다. 그는 겸손하여서 어린 나이 세기를 타셨고 사람을 섬기셨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본받는 제일 좋은 방법은 낮아져라. 그리고 거만하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제일 중요한 삶의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타인을 존중하고 인정하면 됩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 성경에 나와 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을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아요. 그보다 자기를 앞세우고 높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타인을 존중하지 않고 우습게 여기니까 문제가 생기지. 타인을 존중하고 굉장히 인정해주면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자랑하지 마라. 무엇이든 자랑하지 마라. 자랑을 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거만해집니다. 자랑거리가 있지 않게 하라. 가장 중요한 4번째, 요즘 유행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죠. 은혜. 모든 것이 은혜지 내가 한 거 아닙니다. 교만하고 거만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내가 했다. 내 거다. 내가 했다. 자기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다. 이 모든 것이 은혜다. 은혜를 아는 사람은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치라도 교만하고 거만하다는 것은 은혜를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는 자는 결코 교만하거나 거만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니까. 은혜를 어떻게 자랑하고 교만? 간증거리지.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루도 은혜임을 하시고 감사함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내세울 것이 없어요. 오히려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지. 부일한 삶을 여러분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굳이 설교하지 않더라도 성경의 수많은 사례들과 신뢰들이 교만과 거만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멸망하고 그 공동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마귀에게 그 공동체의 문을 열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백해무익인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성 전투가 그랬고 사울의 교만, 다윗의 인구조사, 나발의 오만함, 나만 장군의 미련한 태도들, 베드로의 입술만의 고백들, 다 이런 것들이 교만과 거만으로 인하여서 생긴 문제였고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 그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하였고 하마터면 그 개인도 나락으로 떨어질 뻔하였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사례들을 우리가 알진대 겸손하고 낮아진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타인을 존중하고 그를 인정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하나라도 자랑치 말게 하옵소서. 아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자각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러면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그만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보게 하옵소서. 누구보다도 높으시고 누구보다도 존귀한 분이셨습니다마는 그는 자기를 낮추어 인간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간을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겸손하셨던 예수님, 낮아진 주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또 본받게 하옵소서. 오늘도 모든 교우들의 일생, 그들의 가는 걸음들을 축복하시고 이와 같이 거만과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항상 말씀에 먼저 주의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가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